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구약성경 에스더 6장 1절로 19절, 구약성경 754쪽입니다. 754쪽, 에스더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이브 방송도 되기 때문에 본문을 다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날의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생명의 길과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인식이 첫째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도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신천지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논쟁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옳은 일이라면 불의한 일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고 논쟁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논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의 결론은 하나님 말씀 그럴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았던 우리는 그 불의의 병기로 자기의 육체를 드릴 수 없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합당하게 합리화해서 가르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사람과 다른 것과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는 영광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예배자로 부르셨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을 다시 직시하셔야 합니다. 내가 호흡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첫 단추가 잘못 끼운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기 백성들이 무고히 고난받는 것을 못 본 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공고히 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 조국 교회에 완벽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들, 사회적인 죄악들, 지구촌의 환경 파괴라든지 어떤 부의 편중이라든지 식량의 편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기적인 반론에서 나온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동일시하면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성경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자기 잘못으로 선조들의 죄악으로 포로됐지만 다니엘은 자기의 죄악으로 동일시하며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에서 동일시 민족의 죄를 내 죄로 성도들의 허물을 내 허물로 교회의 부족을 내 허물로 동일시 여기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코로나19를 당해서 고통당하는 이 사회와 이 지구촌을 위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이 시대와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시대적인 관점, 사회적인 관점으로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나는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확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확진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당국과 정부당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태를 이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전곡을 찌르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기도, 그런 합당한 기도, 합당한 삶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시대적으로 사회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조명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으로 존중을 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으로 존중받고 영광받지 못하시는 오늘날 우리의 사회라고요. 성남에 있는 은혜강 교회가 확진 40명 가까운 확진자들이 나왔을 때 네이버 댓글에서는 누리꾼들이 어떻게 댓글을 달은 줄 아십니까? 교회를 신천지와 같은 부류의 집단으로 폄하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예배를 강요하는 이유를 헌금을 거두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밟는, 폄하하는 그런 댓글들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신천지처럼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댓글도 달았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실 수 없는 사회적인 현실, 그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 때문에 분명히 일어섰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존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개탄해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자가 무시당하며 공격을 받는 시대 풍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적반하장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적반하장.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내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왜 네가 나를 살려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자 거룩과 성결과 진실하게 착하게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기독교인들을 신천지의 사회주의 종파와 같은 부류로 폐마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런 사회. 이 사회가 우리가 서 있는 현주소라고요. 코로나19 전국의 이 세계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우리 현주소라고요. 코로나가 더러운 바이러스이지만 그 마음, 하나님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악한 마음, 그 자기의 악함을 정당하기 위해서 의인을 죽이고 손가락질하고 매도하는 그런 그 더러운 마음, 그 마음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걸 보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면, 예수를 믿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동일한 부류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그 사회적인, 시대적인 그 현주소를 보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사회. 여러분, 이 사회가 동성연애자들이, 에이즈 환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핍박하는 사회입니다. 자익들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민주주의 세력을 공격하는 사회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선량한 시민들을 비판하는 사회입니다.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된 사회가 아닌 거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이 사회 모든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시대 사회적인 한 면들을, 가슴 아픈 면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양심이 굳어져서 더 이상 죄책감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죄책감을 모르는 시대. 여러분, 어린이 전도협회나 사형리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러 가면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전도할 때?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죄인을 만드는 겁니다. 죄인님을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인님을 인식해야 그리스도 예수님이 필요하죠.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죠. 그래서 반드시 전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 단추가 과정이 뭐냐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인식되지 않으면 전도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댔잖아요. 에노스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죄인을 인정하는 것과 연결해서 같이 가는 것이 있는데 사람은 죽음의 존재라는 것 인식하는 겁니다. 왜 죽음의 존재냐?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예수 영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 곳곳에 보면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혹시 묻지마 관광을 아십니까?
묻지마 관광. 묻지마 관광은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이제 주관하는 사람이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은 예쁜 사람끼리 맺어주고, 그런데 그래서 눈이 맞으면 무슨 짓을 하든지 자기 삶의 자리를 떠나서 막 관광 가서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나쁜 짓을 하고, 관광버스 업주는 돈을 벌고 개인은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고 또 집으로 돌아오고, 우리 시대입니다. 제가 1988년 서울에 신대원 시험과 관련하여 갔을 때 그때 낮에 여관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서성이 있을 때 여자분이 한 분 나오고 또 좀 있다가 저쪽으로 남자분이 나오고, 그래서 저쪽 가서 둘이 만나서 가고. 지금 곳곳에 시골에 가보십시오. 러브호텔이 곳곳에, 무인텔이 곳곳에 있어요. 그 많은 곳인 줄 아십니까?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곳입니다.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있죠. 최근에 우리 나라의 이슈가, 나이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성적인 타락이 자연스러운 시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친구가 내게 얘기하기를, 내가 내 딸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렇게 허락하겠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책감이 사라져버려. 죄를 미워하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텔레비전 연속극이나 영화나 들어보십시오. 완전 흙탕물입니다. 흙탕물.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예술성도 없는, 영혼을 좀먹는, 그룹을 황폐하게 하는 그러한 영상들이 무작위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들이 그냥 그러려니 묻어지고 가는 겁니다. 의식들이 그렇게. 여러분, 이런 시점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죄악으로, 사람들이 더러운 짓을 하고 하니까 변종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는 분은 아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실수, 사람들의 악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이 되고 변종이 되고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죠. 앞으로 순리를 바꾸어서 영리를 쓰고, 앞으로 죄악을 저지르고 항문섹스를 하고 여러 가지 더러운 죄악들을 들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양심에 화인 맞은 양심으로 죄책감이 없는 그런 삶을 계속 추구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코로나와 유사한 바이러스들은 계속 올 것입니다. 계속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에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 열망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으시고 구속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러분, 이 사회는 돈과 쾌락과 자기 목적만 정당화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돈이 목적입니까? 몇 주 전에 직업과 관련하여 우상군이 있다고 그랬죠. 극대 이윤을 창출하면 모든 것이 합리가 됩니다. 그게 직업군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고 공부합니까? 그 우상을 쫓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예수님 우리를 살리듯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정신으로 간호사가 되려고 공부해요.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를, 손주들이 잘 되기를, 부자 되고 잘 되고 출세하기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도록, 이 시대와 사회를 바라보며 양심이 환희맞아 양심이 무뎌져가는 이 죄책감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노래할 수 있는 자녀와 손주들이 되도록 기도하셔요.
결국 이 시대, 이 사회는 생명과 거룩과 존중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정치권,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국방, 어디를 한 곳 다 보십시오. 그냥 성한 곳이 없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벌이 때문에 소리도 내지 못하고 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한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할 존재임을 대비하여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절대 필요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절대 필요. 우리의 절대 필요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양식입니까?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우리의 절대 필요는 생명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부고 예수님이 복이고 예수님이 방패시고 예수님이 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안전이십니다. 우리의 절대 필요는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가슴 아파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울며 기도하잖아요. 동일시하며 기도하잖아요. 지구촌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이탈리아를 위해서 되게 기도했는데 이제 미국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판입니다. 우리의 절대 필요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역사의 주인, 생명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 필요시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점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인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육체가 된다고요. 그 육체가 될 때 노아 홍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가 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육체가 되고 동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 필요가 있습니까? 절대 필요가 하나님입니까? 육체가 돼서 동물처럼 살아가는 절대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쾌락입니다. 돈입니다. 자기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망이 없다고요.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소망이 없다고. 이런 시점에 하나님의 타이밍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코로나 전국에서 하나님이 절대 필요이심을 보도록 우리를 더 예리하게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필요 생명이심을 절절히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확성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리시나요? 그 하나님의 확성기를 통해서 크게 고함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리시나요? 그거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 못 들으시면 이 코로나 전국을 잘못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거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메르스, 사스 자꾸 옵니다. 계속 올 것입니다. 왜 계속 오겠습니까?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양심을 상실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 음지의 부분들을 이용하셔서 돌아오라고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인식하셔요. 인식됐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해보자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시다는 것 생각하세요. 정확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만의 숨막히는 음모로 유다인을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말살하려는 음모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에로 세계사에는 크세르크세스 1세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 BC 486년부터 465년까지 살았던 아수에로 왕.
왕이 통치하는 시절에 아말렉 족속 출신의 야신과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을 죽이는 대가로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겠다고 제안합니다. 에스더 3장 12절로 15절에 결국 왕명으로 아하수에로 왕 제위 12년 1월에 제비를 뽑아서 하만의 음모대로 12년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도록 재산을 탈취하도록 조서를 공표하게 됩니다. 자, 하만의 음모에 맞서는 유다인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그것은 에스더 4장 1절로 3절 15절로 17절에 애통합니다. 우리가 왜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이 코로나 전국 이 시대를 세계를 바라보며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까? 성경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통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연민에 빠져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금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거죠. 우리 절대 필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극악한 이 절체절명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며 부르짖는 거죠.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고역으로 인하여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딸이면 살리는 그런 인구 말살 정책을 애국이 하잖아요. 이집트가. 그러면서 또 그곳은 비돔과 람셋을 짓고 고역과 고통 가운데 막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문제가 생길 때 우리에게는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 그러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위한 바로의 공주를 준비하시는 분. 그러면서 에스더 6장 1절로 3절 보면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 밤은 무슨 밤입니까? 날이 새면 하만이 세운 20m 높이의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하는 날입니다. 날이 새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르드게 저행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유다인을 전부 수상궁에 있는 유다인을 비롯한 모든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업무가 진행되겠죠. 그 전날 밤에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날 밤에 크세스 1세 왕 아수르의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죠.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가져다 읽힙니다. 2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비와 관작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절묘하지 않습니까?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날이 새면 이제 모르드게가 죽고 유다인이 이제 숙청 작업들이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이 그 밤에 아수르의 왕 크세스 왕이 잠이 오지 않도록 해서 역대일기를 쭉 있는 가운데 모르드게가 자기 목숨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이 큰 공을 세우는데 무슨 관작을 주었느냐, 무슨 포상을 했냐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자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묘하게 역사합니다.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사람들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권고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의지를 들여서 그걸 구원하실 것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존귀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밖에 하만을 부르잖아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어렵고 막 이렇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의 토대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의를 심고 진리를 심고 착감을 심고 그렇게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런 인식의 변화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묘하다는 인식과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셔야 된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에 롬멜 장군과 사령관이 충돌을 일으켰다 그랬죠. 그래서 롬멜은 2차 대전에 전차 부대하면 롬멜이 대명사지요. 예, 사막의 여우 그러면서. 그리고 롬멜은 해안 쪽으로 기갑사단을 배치해야 된다. 슈투트 사령관은 저 뒤쪽으로 평야 쪽에서 싸워야 된다. 막 싸우니까 히틀러가 사령관 둘이 싸우니까 중재해가지고 세계 사단, 기갑 사단만 롬멜에게 주고 그 다음에 히틀러 휘하게 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들어오는데 안 되잖아요. 거기서 화력이. 그래서 사령관이 히틀러에게 기갑 사단을 보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히틀러가 뭐 했습니까? 잠들었어요. 낮잠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그 위급한 전시 상황이 1분 1초가 위급한데 10시간 후에 히틀러가 잠에서 깨었어요. 이미 그때는 전세가 기울었어요. 악한 세력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이 잠을 자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수르의 왕이 내일이면 하만이 20m 높이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 하는 그 밤에 잠이 오지 않게 하시는 이 하나님. 절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배후에는 리즈 하울즈의 중보기도의 사람 리즈 하울즈의 기도가 있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보기도가 있었고 대표적인 리즈 하울즈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은 전진하리라 반드시 후퇴하지 않으리라 승리하리라는 음성을 하나님이 리즈 하울즈에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려주셨고 히틀러가 잠이 들게 하셨고 작전이 실패하게 하셨고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2차 대전, 세계대전의 판세가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런 일이 잠이 오지 않게 했던 그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죽을 연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제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머리에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수르의 왕이 잠에 안 오게 하신 줄로 믿어요. 그걸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하시는데 우리가 늘 배우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동력자 삼고 일하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기도의 이 동기를 들고 취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하만의 음모에서 죽을 자리에서 존귀한 자로 왕과 같은 대우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더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며 하만이 고했다는 겁니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그 아내가 말했다. 이미 전세는 판가름 났다니까요. 이미 끝났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절대 필요임을 알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전세가 판가름 났다고요. 이미 판가름 났다고요. 예? 1년 뒤에 있을 유다인들이 12월 13일 죽을 거라고 조서가 내려졌지만 1년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전세는 이미 역전에 끝났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를 향한 열망, 주님이 우리의 절대 필요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사회적인 악을 두려워하면서 이 사회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울고 그렇게 해야지. 이 코로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청결하게 조심해야 할 부분들은 정부 당국에서 하라는 대로 조심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마지막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여전히 신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코로나 전국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가 위축되고 정치와 경제가 위축되고 죽음의 소식, 사망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필요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분께 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하십니다. 그분께 기도하면 절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자, 성경에서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날 때 혹은 성경에서 고난과 재난이 창궐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결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했다든지 음란의 죄를 지었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든지 그런 일들이 사회적인 주류를 이룰 때 하나님은 그 사회에 전염병과 같은 고난과 기근과 전쟁, 핍박 그런 아픔들을 있게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왜 유다인들에게 고난이 닥쳤습니까? 에스더 3장 1절 6절에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 것이 단초가 되어서 고난이 오게 됐습니다.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으니까 하만이 매우 노하여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을 멸하고자 했습니다. 주님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나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하고 핍박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안티 기독교 세력들에 의해서 고난받는 것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 기독교인들의 고난도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한 시점에서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겼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고난을 당했고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처음 기독교인이라 불리던 사람들이라는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BC 1세기 로마군의 복무 중이던 힐라리온이라는 남편이 그의 아내 알리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 것들을 잘 돌보시오 라고 부탁하며 급여를 받는 즉시 돈을 붙이겠노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알리스 아내에게 사내 아이면 키우고 계집 아이면 내다 버리시오 라고 말합니다. 2세기 기독교 변증가 순교자 저스틴의 주장을 보면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가 많이 버려졌다. 남자아이들도 버려졌고 여자아이들도 버려졌다는 겁니다. 근데 순교자 저스틴이 얘기해 보면 그 버려진 아이들은 대부분 노예가 되었고 그 노예 중에는 성노예로 세인트가 아니고 성노예 매춘 그런 노예로 버려졌다. 이용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세기에 집필한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내용 가운데 50만 명의 노예가 필요했는데 로마에 그중 15만 명이 유기된 아이들로 충당했다. 버려진 아이들로 통해서 15만 명의 아이들이 노예로 충당됐고 그 15만 명의 아이들 중에는 성노예로 놀이개로 팔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순교자 저스틴이 얘기하고 헤르마스의 목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세기 기독교문은 디다케와 바나바스 신 가운데 보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남색이 있었고 동성연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낙태, 사회적으로 동성애가 있었고 2000년 전입니다. 동성애, 낙태, 혼외정사, 그 다음에 여러가지 잘못된 부분인데요. 4세기의 수학자 데모스테네스의 얘기를 보면 남자들의 성적 삶이 얼마나 문란한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성생활은 우리에게는 쾌락을 제공할 헤테라이, 이게 정부라는 말, 정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있고 그렇게 쾌락을 제공할 헤테라이가 있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여종이 있고 뭘 보살핌을 받아요? 다 큰 사람이 여자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성접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자녀를 낳고 가정을 지킬 아내가 있다. 그리고 적어도 내가 그 시대 4세기 시대의 로마인이라면 내가 적어도 세 여자와 관계를 하는 겁니다.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낙태, 남색, 음식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문란한 부분들을 보여주는데 그럼 초대 기독교인들은 뭐 했느냐? 300년 동안 초대 기독교인들이 왜 고난을 당했느냐? 300년 동안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됩니다. 공인. 38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국교화됩니다.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왜 핍박과 왜 고난을 당했느냐? 사회적으로 영아를 유기하고 노예로 팔아먹고 성접대자가 되게 만들고 성범 문제로 유린당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낙태를 일삼고 한 가정의 가장이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회적인 문란한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문란한 그 조류의 그 풍조에 동참할 수 없어서 당했던 고난이 기독교인들의 고난이라고. 자,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주어집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욕을 하나요? 그들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행동 양식을 바꾸려고 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산 결과 싸웠던 사회적인 싸움, 일상적인 몸부림이 바로 그것이었다. 거룩하게 살고자 진실하게 살고자 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싸웠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싸웠다고요. 그래서 그런 싸움의 결과로 고난이 왔다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성적 범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조리와 악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 사회적인 현상들을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살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당하는 고난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그것 때문에 고난 핍박합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한 면은 그런 면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한 면은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이 메르스 전국 가운데 지금 그거 보자고요. 지금 우리의 믿음의 양태를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보자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과 진실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이 사회가 하나님의 사회로 바꾸어지기를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받고 지탄을 받아도 항변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뭡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은요.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으려고 거리를 띄워서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 한 크리스찬 얘기 보셨죠? 줄 자가지고 그 한 거 보셨죠? 공무 사무실 가 줄자로 떼니까 2m 안 떨어지 않고 마스크 안 하고 그래 있으놓고는 교회에 가서 그렇게 했다라고 한번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 안 걸리려고 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국가에서 이제 말을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말의 의미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말인데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밀도 있게 다뤄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밀도 있게 다뤄보려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죠. 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었습니다. 아멘. 남색하는 것들, 동성연애 하는 것으로 거리를 두었다고요. 사회가 동성연애 하는 것이 묵과하고 그냥 암묵적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길이 떨어졌다고요. 그게 사회적 거리를 두는 거라는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유아를 유기해서 남자아이는 기르고 여자아이는 버려서 성노예가 되게 만드는 그런 사회로부터 거리를 둔다 이 말이죠. 그거 잘못돼서 그것이 죄악이요. 하나님의 질서에, 창조 질서에 잘못된 것이라고 일본 보스 영국이 국회에서 얘기하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행위라 이 말이죠. 한 남편이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좀 부족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렇지만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하고 바람을 피우고 그러면서 우리 가족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거리를 둬야 된다고요.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된다고요. 그때는 그게 좋은 것이 아니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것은 사단의 세력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게 나올 수 있도록 민감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사회적 거리를 두는 거라. 하나님 욕하는 세상, 음란한 세상, 마약하는 세상, 동성연애하는 세상,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자 그 사람들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이 세기 말의 기독교 문헌으로 알려진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서신이라는 책을 보면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했다.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은 죄와 악과 싸우기 위해서 거리를 두어야 될 뿐이고, 다만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원수를 사랑했다.
사랑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짐을 나누어지고 살림이 궁핍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 외에 달리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겠는가?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을 조롱하는 대신 믿음을 지키려고 고난받는 사람을 칭송하고 세상의 소견수와 잘못을 규탄할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하나님에 반하는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잘못된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를 분명하게 두고 개인이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기꺼이 원수를 사랑하고 사회적 궁핍한 자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사랑과 거룩으로 대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확한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쓰자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40절에 보여주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랬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보여주는 이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었던 사람들이라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었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대로 로마시대 철권 통치하에 로마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과 진실로 사회적 거리를 두며 싸웠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시대 못지않은 오늘날 우리 사회 동성애와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성적 타락이 도를 넘치고 있고 또 넘은 지 오래돼요. 돈 앞에서 모든 것이 무릎 꿇고 무너지는 사회. 행정명령권을 발동해서 예배를 드리면 벌금을 매긴다는데요. 이건 초헌법입니다. 헌법에는 집회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건 헌법에 없는 겁니다. 행정명령권이. 그래 전제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검사하러 왔을 때 제가 검사에 잘 응했습니다. 근데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찍지 마십시오. 나가십시오.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배방해에 해당되면 그 큰일입니다. 벌금 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사회가 이 시대가 로마 시대보다 더 할 수 있는 이런 유사한 시대다. 그러면서 이 시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회뿐입니까? 교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죄인들이 의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회. 죄인이 의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회, 제가 적반하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의 끝자락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이런 동성애와 성적 타락과 돈에 무릎 꿇고 다 사회가 타락된 이런 끝자락에 뭐가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 사회의 끝자락에 코로나가 있다고요. 그럼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다가 코로나는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고쳐지지 않는 이상 이 사회의 끝자락에는 또 코로나 같은 것이 계속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는 그 끝자락이 앞당겨진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코로나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사회적 거리를 두며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며 연약한 자를 돌보면서 신실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과제라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절대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적절하게 절묘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신실하게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사회의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